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충성되이 여겨서 또 믿을만 했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났거든요. 근데 바울이 계속 찾아가고 싶었는데 찾아가지 못했어요. 왜 찾아가고 싶었느냐? 맡기고 떠났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막 등장해서 디모데를 무시하고 막 장로들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닌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바울 사도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속병도 잘 다스리고 너도 좀 잘해라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에서 썼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나오지 못해요.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디모데에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있었느냐? 못 가게 됩니다.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제 내가 너한테 이제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쓰여진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라고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 후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쓴 편지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도 되어진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안부 인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어떻게 보면 주의 종 되어진 자들,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이 세 가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점심 때 미팅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분이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전에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셨대.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왜 그런가?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얼마 전이었죠. 작년에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제 스캔들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서 이제 뭐 시청 앞에서도 무슨 집회도 하고 뭐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저는 그분 성함도 잘 기억이 못 하거든요. 아시죠? 근데 근데 그분이 김포 여기 어디에다가 개척을 또 하셨대요. 개척을 하셔서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의 종 되어진 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긍휼하심이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분이 못나서 그런 범죄를 했겠느냐?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목사들은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잘나서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3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뭘 주라고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분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아니거든요. 대단한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하느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률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못났어요. 뭘 잘 못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나서 여기서 하는 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돼 보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요.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러면 그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뭘 놓치지 않도록,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목사로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유명한 소위 스타 목사들이 왜 자꾸 쓰러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거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스타 목사를 한번 시험 들게 해서 쓰러뜨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단들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목사를 쓰러뜨려 보려고 별의별 수책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 한 서너 블럭 옆에 신천지 그 센터가 있대요. 정말로 진짜 이쁘장한 청년들, 여자아이들을 그 교회에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목사를 얼마나 유혹해내는지. 그렇게 해서 그 목사를 확 넘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공격을 하는 타겟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목사나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주요 타겟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옆에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기가 갑자기 믿은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갑자기 믿은 게 아니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겨났대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유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믿음,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외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네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하여 지금 네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되어진 분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여러분 혹여나 내가 그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해야 되는 사람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5대째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5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라도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그 기도가 쌓여서 그냥 물려받은 어떤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더불어서 이 축복들을 잘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안수해 줬어요. 자, 안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은사가 부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부어졌던 은사들이 그 안수를 통하여 불일 듯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되어진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근거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심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통하여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디모데가 어떠한 상황이다? 디모데 전서를 보냈어요.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부분은 잘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는 거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디모데가 어떤 마음에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네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이미 주신 사랑과 절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나 이제 안 해볼란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꽃길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그 길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되어진 자들이 가는 길, 그것이 마치 꽃길인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안전하고 고상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힘든 일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고난의 길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길을 뭐하라?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의 종되어진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과 동시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꽃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그럼 오히려 자원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된 자들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러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자,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하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앞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고 있는 삶 가운데 막 이제 번복이 되어진다 그럴까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지쳐서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back to basic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처음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되어진 자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아니면 무슨 사명자로서 막 달려가다가 지쳐버렸거든요. 힘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네가 처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그래서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대요. 근데 그게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뭘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너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대단해가지고 목사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고, 이거 너 그런 거 아닌 것인지 알지 않느냐. 처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구원 처음 받았을 때, 네가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네가 처음 서리 집사 받았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주신 것이 아니야. 네가 구원받은 것도 네가 소명받은 것도 다 은혜였다라고 처음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뭘 놓치면 안 돼요?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예요. 거꾸로 돌아가야 될 때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 보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망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패하여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영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우심 받았고, 이 이야기는 너도 이것 때문에 세우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갇혀 있고 고난 당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분에 대해서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가 능히 내가 부탁한 것들에 의탁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하여 난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뭐 어떻게 하래요? 본받아 지키래요. 자, 말을 본받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른 말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말은 말만이 아니라 뭐를 함께 동반한 말이었느냐? 그의 삶을 함께 동반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울 사도 삶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먼저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 본받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했으면 그냥 지키라는 얘기만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친 이 바울이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 네가 지켜봐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봐라.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도 잘 인정 못 받고 자꾸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굳이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걸로 봐서 바울 사도가 약간 뒤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떠난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디모데 전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랬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네가 알다시피 이랬던 사람도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잘못한 사람만 거론하진 않아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막 찾아가지고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섬겨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소식도 그렇고 디모데의 상황도 그렇고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식도 전해주고 편지도 전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알다시피 헌신된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 초대교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성령의
어떤 역사심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강력한 이단과 거짓 교사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은 이제 성도들이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문제들 안에서 동일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특별히 연초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충분히 아직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느 다른 교회들과 같이. 그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문제들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믿어서 맡긴 디모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 목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영적 리더십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유혹들도 많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세 가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달 마음 가운데 멸 달라고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열심히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리더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